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성도로 어떻게 그 확신을 굳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완전한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소식이라는 걸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정말 너무 황당한 소식을 전해줄 때에도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느냐가 아마 그 소식을 믿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늘 이야기를 과대 포장하고 늘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틀린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진실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해주면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이고 거기에 신뢰라는 걸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구원 얻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해 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생이라는 걸 확신해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한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도대체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세례 요한이 얽힌 이 장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삼아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루려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끝에 가면 이 복음서 전체를 기록하는 목적을 밝혀놓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로 그거를 위해서 중요한 증인 한 명을,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한 명을 오늘 소개해 놓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인즉 유대에서 예루살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장소에서 각각 세례를 베풀게 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6절입니다. 내용인즉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승님께서 지난번에 증언하셨던,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어떤 의도가 다분하게 묻어 있다라는 걸,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일종의 시기와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이 스승께서 증거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스승에게로 세례받으러 오지 않고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걸 보면서 일종의 왠지 모를 소외감, 또 패배감, 어떤 경쟁적인 그런 불만이 묻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세례 요한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그들의 시기와 불만 어린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취지로 가르치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그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 요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드는 건 하늘에서 정하신 일이다. 30절에서 그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이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조차도 자기 스승이 했던 그 말의 증인으로서 우리 스승은 그렇게 인기를 얻어야 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증언했던 그 스승의 말을 더욱 증명해야 할 증인들로서 이 제자들은 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일로 비유하면서 바로 자신은 그 신랑의 음성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 기록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선언되는데 이 내용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따로 이어서 서술한 내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아버지로부터 모든 만물의 주권을 위임받은 아들로서 바로 그 믿는 자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밝힌 내용을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 사건을 여기서 왜 도대체 밝혀놓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확신하게 하려고 확신 받으려고 찾아가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인 하나를 세워서 보라고, 이런 증인이 증거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진리의 증언자로서 권위를 가졌던 선지자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켜서 비치는 등불로서의 증인이었던 그 선지자가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만 가득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증인에 의해서 증거되신 분이시라고, 그러니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냐고, 정말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일이 분명하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야 할 자들에게 이 분명한 증인을 세워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이 확신을 우리는 늘 어디에 두고 확신해 가야 합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의 이 성경의 증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좇아 우리의 확신을 가져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고 또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해 보일 때에도 아니야,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자들로 세운 그들의 증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던 그 증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었다. 그러니 그 증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늘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어서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에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아직 더딘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